안녕하세요. 셔먼 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세 번째 시간으로 제2강 세상적 양육법과 성경적 양육법 구분하기 첫 번째 성경으로 살펴보기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를 펴시고요. 먼저 1번을 보시면요.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첫째, 교육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괄호 열고 가정, 학교, 교회라 그랬죠. 자, 이 중에서 교육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다 있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다 교육의 책임이 있고 저마다의 역할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부모대학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는 것과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배워서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반드시 체질화되어지는, 그렇게 내 삶에 새겨지고 깊이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께 가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론이 쉬울까요? 실천이 쉬울까요? 정말 이론으로는 다 아십니까? 정말 이론으로는 다 알겠는데 실천만 안 되는 것일까요? 실천이 어려운 이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죠. 이론을 충분히 체질화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냄비에 재료 넣고 불 켜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게 안 끊는다고 푸념하는 거는 똑같아요. 불 켰으면 좀 기다려야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끓을 때까지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지키는 사명,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아궁이를 떼는 작업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프롤로그에서도 나누었었고 또 기본 과정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었던 가장 기본 원리가 있죠? 변화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선교명령과 수평적인 선교명령 중에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까? 수직적인 선교명령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아직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체질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어려운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잘 몰라서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반복해서 익히면서 그 이론, 그 원리에 내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요,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억지스럽게 내가 막 힘들여서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생각을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급하게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생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죄인된 본성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특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당장 어떤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잘 기다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것 하나를 제대로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자녀 교육에 관심 없는 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 관심이 지나쳐서 탈이죠. 부모님들이요, 누구나 영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다 제대로 교육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들 조급함으로 어떤 결과들을 재촉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설이 걷는데도 막 꺼내서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가 못 기다려 놓고선 괜히 아이들한테 왜 아직도 너는 안 익었느냐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속이 상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 교육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나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고 체질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능숙하게 아예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돼요. 물어보면 그때야 생각해서 대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평소 생각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그래, 교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지, 그렇다면 뭐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이런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런 교육 철학들, 세계관들이 우리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무슨 어떤 이벤트처럼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각 교회들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로,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아빠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학기에 진행되는 이벤트였던 거예요. 체질화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셨다 그러면 아내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참자, 저러다 말겠지, 한 달짜리다,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 비위 맞춰주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체질화,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봤던 것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한번 들어봐서 될 게 아니라 아주 뼈에 박힐 정도로 계속 반복하셔서 체질화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 교육 내용들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이 내용들을 반복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000번도 넘게 듣고 쓰고 중요한 내용은 외우고 그걸 또 강의를 해보고 또 그렇게 체득한 내용들을 가정 안에서 하나씩 심어보고 이러면서 체질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정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불을 지켰느냐, 기다렸느냐, 체질화 시켰느냐, 여기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교육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가정에 있습니다. 그 책임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독교 문맹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리처드 오스모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대교회의 어떤 실상을 정확히 꿰뚫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문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대체 교회가 뭔지,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모든 것은 결국 교육, 특별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게 혹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모른 채 마치 무슨 문화센터 다니듯이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랍시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한번 휘저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 미디어와 인본주의 가치관, 진화론에 지금 교회 교육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옳은 내용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붙잡아 놓고 사랑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중요한 핵심 가치, 마땅히 행해야 될 바, 본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아까 교육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님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들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세대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구약시대의 가정교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세상적 양육법과 성경적 양육법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교육법은 어떠했는가? 먼저 구약의 내용들을 몇 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지 말고 한번 암송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가요? 정말입니까? 충분히 아시나요? 아, 이 말씀 들어봤어. 나 암송도 해. 다 알아. 자, 이러시면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또 사실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한번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분에게 말로 설명해 보세요.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아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기는 한데 말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직 충분히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기본과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구절만 잘 이해하셔도 자녀 교육에 흔들림 없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기고 그러셨어요. 누가 새겨야 되나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뭐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그 부모가 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녀 양육의 제1원칙, 부모가 훈련되지 않고는 자녀를 훈련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예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난이라고 그랬죠. 콕콕콕콕, 뾰족한 것으로 찌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라 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주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 바쁘게 조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부지런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에 집중하라. 이 말이라 그랬죠. 자, 기본 과정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일로만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각자 자기 생각들로 자기 일들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만 내는 거예요. 마치 돈밖에 없는 분들인 것처럼 돈만 열심히 내세요. 그리고 나중엔 뒤통수 제대로 맞는 거죠. 돈으로 키운 아이는 절대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들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먼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뭘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 계속 바쁘기만 하시면서 내가 아이들 더 가르쳐야 되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데,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안 됩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시간 전쟁이에요. 시간의 본질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먼저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즉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교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화, 말씀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타프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아장아장 걷다, 유아기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갓난쟁이 아기 때부터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단계별, 수준별 분리교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랬죠? 한 곳에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느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율동하고 뮤지컬 보고 성경 동화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듣게 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지금 교회들이 하는 일이랑 많이 다르죠. 아마 지금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아우성을 칠 겁니다. 아이들이 재미없다 그래요. 심심하대요. 지루하대요.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교육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교육에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 당장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세상의 미디어 교육,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교회 안에 다 끌고 들어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성경은 뭐하러 봐요? 성경이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은 우리가 취하고 어떤 말씀을 버리는 이런 태도가 지금 교회 교육, 자녀 교육 전체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원리예요. 세 번째는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에게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고요.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모든 자녀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인 것이죠.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여야 돼요. 그것도 그냥 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훈련시킬 줄 아는 부모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억지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죠. 교육의 열정,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지식도 기술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고집이라고 우리가 기본과정 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요? 징계하는 채찍입니다. 여기서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요, 쉐베트라고 해서 원래는 어린 나무까지 가는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채찍으로 때리시거나 몽둥이로 막 멍들 때까지 때리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훈계와 매교육 부분은 부모들의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요, 절대 1학기 과정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매를 드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손댔다가 오히려 기는 죽이고 아이들의 잘못된 고집은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잠언 29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여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당당하게 기쁨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도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절대로 자살하거나 함부로 남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간절히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훈계와 매를 통해서 자녀의 고집을 꺾는 부분,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부모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재 12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방현덕 교수님의 기독교 가정교육 중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첫째 교육 공동체였다. 히브리 민족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생활의 전 영역에서 가정이 교육의 주체가 되었고 종교의 궁극적 근원이 되었다. 이 가정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한 책임을 위탁받은 최고의 교사이다. 둘째, 히브리인의 가정교육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생의 방향을 제시하여 삶을 전개시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이라 하겠다. 셋째, 히브리인의 가정교육 방법은 히브리인의 전통인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대개 구전, 오랄 트레디션으로 교육하였다. 이 구전은 주로 기억력에 의존한 것이었다.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자녀들을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등 모든 의식에 비공식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의식 참여의 교육적인 의미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역사적 지식, 경험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자각을 새롭게 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사명을 다짐하게 하는 이중 효과가 있었다. 히브리인의 가정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유대인들은 신성한 법이나 관습을 배우기 전 강보 속에서 그들 부모에 의해 하나님은 아버지이며 세상의 창조자인 사실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말하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식을 배웠으므로 그들의 영혼 속에는 계명에 대한 인상이 새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 자녀들의 사소한 행위까지도 편애 없이 통제, 조절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생각하였고 그것을 위한 처벌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 가정들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도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들 또는 교육의 원리와 방법들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신약시대의 가정교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우리가 기본가정 때도 여러 번 강조해서 보았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다룬다고 다뤘는데 과연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 한 절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이에게 무조건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줘야 할 때는 혼도 내줘야죠. 그래서 훈계와 매교육도 우리가 받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훈련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화풀이, 감정을 쏟아내는 부분으로 양육이 진행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가달이라고 해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트는 것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훈련은 기본적으로 반복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처음엔 미치게 하거든요. 정말 비트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져요.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어떤 반복 훈련을 시켜보세요. 엄청 힘들어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아무것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여 비트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요. 처음엔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 익숙함을 넘어서게 되면 능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훈련의 맛, 짜릿한 어떤 만족,
보람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4절인데요.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먼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여야 되나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에요.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보면 너무 쉽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경우들을 전부 다 매도급으로 몰아세우는 것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너무 쉽게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 의무는 어떤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요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관들이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녀에게 있다. 우리가 기본가정 때 인성교육에서 다루었었죠.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서 받아야 된다. 이것이 강력하게 교육으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궁극적으로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4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총책임자랄까요?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인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 중 일부인데요. 자, 그 말은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결국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규범이랄까요?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어떤 감독 레벨 정도나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정에 어떤 신실한 견고한 법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 여부가 매우 중요한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내고 사역에만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라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디도서 1장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역시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도 교회에서 각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면 지금보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예요. 특히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력을 세울 때에는 교회가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요, 어떤 재력이나 탁월함,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고 완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게 다 하나로 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의 생활, 성도의 관계 하나하나가 가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모든 지도력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신뢰 관계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반복되는 그런 권면과 격려에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7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면서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마지막 8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자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계적인 측면들도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의 관계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도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모습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자지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대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주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고 학습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들,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일들이 실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모습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델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셨고요. 모든 자기 삶의 의미와 뜻을 아버지에게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아들의 편에서 이루시고 아들에게 신실하셨고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복음서를 다시 보시면 성경을 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정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 하나씩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일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꿈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야말로 헌신하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합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옳은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라는 이름은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입니다. 자녀라는 이름이 의미 있으려면 부모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는요, 자기의 삶의 모든 정체성, 어떤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뜻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자녀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정이 어디 있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순서가 뒤죽박죽 인본주의 사상과 거짓된 비진리의 기준으로 비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안 행복한 겁니다. 진리의 세상 속에서 비진리의 원리로 살기 때문이죠. 이 질서를 부모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본 가정교육이라 그랬어요. 첫째, 아담을 볼까요?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아담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만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다는 것일까요? 가인은 교육에 실패했고 아벨은 교육에 성공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가인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렸고 아벨은 일이 잘 풀렸나요? 만약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지금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아직 더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인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고 아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가인은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아벨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뿌리 안에서도 이처럼 교육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좋은 말, 좋은 교육을 잔뜩 해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지런히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과 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기본 과정 때도 나누면서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다루었었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한 혈육이라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자식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족보를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그 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나요? 단순히 가족관계를 혈연관계 안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물론 혈연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가정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결혼이죠. 즉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세웠느냐. 이것이 결국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또한 초래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실 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단순히 용모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떠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던 분들 지금 엄청난 대가들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인정하시고 지금에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과거의 일에 얽매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무너진 질서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절대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혼은요 그냥 마음 맞는 남녀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게 생육 번성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건한 자손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게 아니라 불신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불신 가정 안에서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훈련받아온 폐역한 세대가 생육 번성 충만하고 있으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저주의 흐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 먼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넷째는요,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입니다. 자,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리더십, 완벽한 가정의 모델이죠. 그 DNA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폐역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그런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고요.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우리가 다 기본 과정 때 나눴던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왕정 시대에 남은 자들의 명맥 유지다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남은 자들이냐 하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남은 자들만이 그 언약의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왕정 시대의 여러 기록들을 보세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들을 보시면 얼마나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타락했고 암울했습니까?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음란하고 패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구별되어 온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이러한 존재들, 남겨진 자들로 준비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양육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 자손으로 키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번째, 바리새파의 율법 회복 운동을 한번 보시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연구해 보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자,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회복하려고 애썼고 그 회복된 말씀들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까?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세칙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의도는 선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의도와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를 넘어서서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외식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주의를 심판하시고 비판하셨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불완전성, 여러 가지 어떤 폐단이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모든 가정을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는 가장 기본 단위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1번째 보시면 가정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였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망해 있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번째 보시면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자, 부모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기본 과정의 내용도 배우셨고 자녀 양육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과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또한 정당한 것들입니까? 뭘 배웠다는 게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실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지식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대학에 오신 분들은요, 기본 과정 때보다 더 많이 오셔야 돼요. 더 많은 눈물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요, 부모의 눈물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부모의 눈물을 머금고 자라납니다. 더 충분한 눈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신실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 디모데를 교육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게를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훈련받은 것이죠. 자, 바울이 순교할 때요,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고요, 당시 모든 초대교회 전체의 영적 스승과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와 같은 자가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길러지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다면 거기서 바울의 사역은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의 자녀 양육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언약의 사람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울을 넘어 디모데에게로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식 잘 키우는 것은 뭔가 개인적인 일인 것 같고 내 욕심을 챙기는 것 같고 기복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나 하신다는 분들 중에 자녀 교육은 안 하시고 교회 일만 그냥 열심히 내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완전히 모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입니다. 내 자녀예요. 내 자식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정작 우리들 편에서 그 일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은요,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양육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된 성경 명령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교재 18페이지를 펴시고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히브리 교육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가 교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발견할 뿐 아니라 실행해야 할 사항이다. 자, 거기 보시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가 교육하라고 명령한다고 했죠? 부모가 해야 된다. 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부모대학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2번, 가정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회나 학교보다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도 학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학교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엔 교회, 그 다음에 학교의 순서로 교육의 중심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3번, 교육시키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조기 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러나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가달입니다. 성경에는 유아기 자녀부터 불러놓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기본과정 때 배우셨지만 뇌발달 과정을 보면 3세에서 7세 사이에 가장 뇌발달 속도가 빠르죠. 노는 게 배우는 거다? 열심히 어릴 때 놀게 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듣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요, 교과 학습이 아닌 거 아시죠?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 수학 문제 이런 거 풀게 하고 학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 역량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뇌 용량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 이런 게 아닙니다. 무리한 과외학습은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극, 충분한 양의 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낭만에 젖어서 아이들은 어릴 때 무조건 뛰어노는 게 최고다. 그런 식의 착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4번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거기 밑줄 치시고요. 자, 이것은 교회와 학교에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권위 아래에서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부모의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 그 가르침으로 교회는 가정들을 훈련시키고 섬겨야 한다. 자,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5번에 보시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지식적 가르침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학습지 풀게 하고 책만 잔뜩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합니다만 체질화, 체득화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 그 느낌, 부모의 생각 그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과 교감하고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거나 노트에 뭐 적기만 하거나 책 읽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한 뒤에는 충분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돼요. 진짜 공부는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시간들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빨리 다음 진도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경쟁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은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깊이, 넓게 사고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읽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읽고 문제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선하고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질서, 부모를 통한 올바른 자녀 양육, 이로 인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또한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질서와 순서를 무시하고 그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열정만으로 복음 전도와 열방 선교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본 과정에서도 나눴지만 수직적 선교 명령과 수평적 선교 명령 사이에 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또한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즉 무엇입니까?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법, 라하프의 질서를 세우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또한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 복음을 요약 정리해서 잘 설명하면 된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이 잘 설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심지어 더 많은 경우에는 그저 전도지, 그것도 아주 짧게 요약된 어떤 경우엔 만화 전도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 자체가 악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온전한 복음 전도, 열방 선교의 방법은 뭐냐? 일단은 수직적 선교 명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부터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부터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흘러 들어가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야 복음 전도도 열방 선교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모대학 스텝 1 제2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제3강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